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18장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비유로 이것을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합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자, 이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땅 끝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절단이 있는데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인데 그 사신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일종의 메시지를 줘서 사신들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땅 끝에 있는 사신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땅 끝을 의미했기 때문에 땅 끝에 있는 사신들을 배에다 태워서 이제 그 어떤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배가 뭐냐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게 이제 사신들이 탄 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날개치는 소리 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노를 짓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고 해서 요거를 곤충들 소리로도 이걸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 상류에 곤충들이 많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나일강 상류에 나는 곤충들, 그 나일강 상류 쪽에 어떤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구스죠. 구스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구스의 사절단, 그리고 특정한 구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어떤 땅끝의 민족, 땅끝에 사절단이 탄 배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 비유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사절단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자, 그 사절단들이 땅끝의 사절단들을 그렇게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고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강성하고 대적을 받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어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비유적으로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역사상의 특정한 나라로 이걸 해석하게 되다 보면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땅 끝에 사절단을 배에 띄워서 가장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강한 인간의 나라에게 보내서 그 인간의 나라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보고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들어라. 제발 보고 제발 들어라. 이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기치를 산들 위에 세우시는데도 깃발을 하나님께서 깃발을 딱 산에 세우시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막 부는데도 그걸 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좀 제발 인식하고 알아차려라. 보고 들여라. 이거를 세상 가장 강한 나라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장 강할 줄 알지만 얼마나 허약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참, 오늘 그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씀이죠. 비가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어떤 징조를 통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것이죠. 인간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무슨 문명을 이루고 막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전기가 한번 끊겨버리면 뭐 컴퓨터든 뭐든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든 뭐고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툭 치시기만 하면.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집을 잘 짓고 그래도 참 이번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는데 집이 막 무너져 막 물이 차니까 집이 갑자기 멀쩡하게 세워졌던 집이 그냥 기울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으로 집도 잘 짓고 뭐 자동차도 잘 가고 막 그래도 자동차도 다 잠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런 거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터 위에 운무 같도다. 자,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하려면 제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식하고 보고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계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들이요. 가장 강한 나라들이요. 너희들이 문명을 세우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마치 너희들 자신이 뭔가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명이라도 된 양 그렇게 기세등등하지만 오히려 그때 너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인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딱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들고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조용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그걸 제발 좀 인식하고 빨리 이때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십니다. 자, 5절과 6절도 하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조용히 감찰하셨다가 뜻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는 추수를 해서 그냥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추수를 못하게. 또 평소 때는 포도가 맺혀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혀서 그걸 따먹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냥 그 풍성함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나는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가지를 베버려 버린다. 그냥 베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 또 전쟁에 의해서 평소 때는 평화롭다가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시체가 막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이냐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 시체를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시체가 얼마나 많으면 땅의 그 들짐승들과 그 하늘의 독수리들이 1년 내내 그 시체를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체를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평소 때는 평화롭고 먹고 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제발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땅끝에서부터 사절단을 보낸다. 그리고 그 땅끝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비가 이렇게 진짜 최근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어서 오늘도 막 기도를 막 하면서 왔는데 광주 지역도 막 그렇게 호우경보도 있고 보니까 뭐 그냥 서울에서도 침수가 그렇게 되고 또 저 충청도 쪽에서도 막 집들도 무너지고 막 토사가 막 흙이 덮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뭐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무슨 우주를 탐사한다고 하고 뭐 그래도 이런 자연의 어떤 죄 앞에 너무나 속수무책이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치시면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주님께만
피하라고 오늘 본문이 사절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6절에 시체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들짐승들이 먹고 남을 만한 그 시체는 역사상 이거를 이런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네립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마 그것을 넌지시 예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가 그냥 버려지면은 진짜 1년 내내 들짐승들이 정말 뜯어먹을 만한 그 시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너희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유다 나라가 라기스도 무너지고 어떤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까 아마 전염병인 것 같아요. 18만 5천 명의 그 사네립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그 시체들이 들짐승들이 1년 내내 먹을 만큼 아마 이런 것들이 넌지시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절단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사절단의 말을 듣고 깨닫게 돼서 가장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시온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내가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온에다가 예물을 들고 오는 그런 그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강한 줄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낯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설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의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오로지 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